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5월 18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구약 사사기 제20장 28절에서 마지막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제20장 28절에서 마지막 48절까지의 말씀, 구약 398쪽경에 있습니다.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피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피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 이스라엘의 12지파들 사이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12아들 중 막내 베냐민의 후손들과 나머지 11지파 사이의 전쟁이 지난주 우리가 읽은 사사기 20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전쟁의 원인은 에브라임에 살고 있던 어떤 레위인 남자의 첩이 베냐민 땅 기브온의 불량배들에 의해 능욕당하고서는 죽음에 이르게 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거의 처음으로 모이는 이스라엘 전체 민족 회의에서 대표자들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기브온의 불량배들의 신변을 넘겨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가해자들을 처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사람들은 민족회의의 결의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나머지 지파들과 맞서 싸우기로 결의합니다. 베냐민을 치기 위해 모인 이스라엘의 연합군의 수는 40만 명이요 베냐민 지파의 군사 수는 2만 6천 명에 불과하였습니다. 숫자상으로는 베냐민 군의 압도적인 패배가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의 전투에서 승리는 모두 베냐민이었지요. 가볍게 이길 것으로 예상했던 연합군 측으로서는 연달은 패배에 도리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한 여인에게 패역한 일을 행한 기브온의 불량배들에게 합당한 벌을 내려야 하는 것이 옳은 일임에도 이대로 전쟁이 끝나게 된다면 저들 베냐민의 불량배들은 더욱더 기가 살게 될 것입니다. 저들을 모방하는 범죄들이 이스라엘 땅에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연합군 측은 다시 한번 베냐민과 싸운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이길 것이야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3차 전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해 보면서 그들은 그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연합군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언약궤는 베델에 있었기에 두 번째 전투에서 크게 패배한 후 살아남은 연합군들은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베델은 우리에게 낯설은 곳은 아닙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도망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맨 처음 찾아가 주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전쟁에서 사기가 1000m 떨어진 연합군의 군사들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합군이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올라가서 베냐민과 맞서 싸우라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지난 1차, 2차 전투 때에도 이스라엘 연합군은 하나님께 물어본 후 베냐민과의 전투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베냐민과 싸워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1차, 2차 전투 모두 이스라엘 연합군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봐 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냐민과 전쟁을 하기로 하나님과 상의 없이 자기들끼리 이미 답을 내려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 우리 11지파 중에 어느 지파가 올라가면 베냐민과 맞서 싸울 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 답을 묻기 위해 하나님 앞에 찾아갔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대목을 주석하면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형식상 어쩔 수 없이 보험 목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성의 없이 올라가라, 너희들끼리 잘 해보거라 라는 분위기로 말씀하셨다라고 해석하는 이도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첩의 주인이요 남편인 에브라임에 사는 레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연합군 중 어느 누구도 따져 묻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여인이 기브온 불량배들에게 온갖 능욕을 당한 데에는 그녀의 주인이 사건 당일 그녀를 저들에게 넘겨주고는 문을 잠궈버렸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도 이 여인의 남편, 즉 주인의 레인 남자의 책임은 모두 지어버리고 오로지 모든 사람들이 비난의 화살을 기본이 속한 베냐민 사람들에게만 쏟아 부을 수 있도록 레인 남자는 여론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레윈 남자, 오늘로 치면 목회자입니다. 종교인입니다. 이번 3차 전투를 앞두고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연합군들에게 베냐민과 맞서 싸워라 라고 말씀하시니 많은 이들이 이번에는 베냐민과 전투하기를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연합군이 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1차, 2차 때와는 다른 점이 있다 한다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내 손에,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는 동안 하나님께서 적들을 사사 또는 사사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의 손에 넘겨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장면을 여러 번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너희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번에는 이스라엘 너희들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표현을 베냐민과 맞서 싸우는 제3번째 전투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연합군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번 3차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베냐민 지파를 반드시 이길 것임을 하나님은 이 표현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실제로 제3차 전투에서 승리를 한 쪽은 두 차례 연속으로 패배한 이스라엘 연합군 쪽이었습니다.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36절에서 48절까지 단락은 전투의 막바지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독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3차 전투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냐민 군사들을 자기네 성읍에서 큰 길로 나오게 유인한 뒤에 곳곳에 매복한 군사들이 베냐민 군을 둘러싸는 전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베냐민 군은 이번에도 초반 전세가 자기네 쪽으로 유리하게 흐르는 듯하자 도망가는 이스라엘 연합군들을 전멸시키기 위하여 자기네 베냐민 본진을 버리고 그들을 뒤쫓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연합군의 계략인 줄 베냐민 지파는 미처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전투에서 베냐민 지파 군사 25,100명이 전사였다라고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전투가 시작되기 전 베냐민 지파의 군사 수는 26,000명이었습니다. 제1차 전투가 시작되기 전 말이죠. 47절을 보시면 베냐민 군사들 중 600명만이 남아서는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 근처에 넉 달을 숨어 지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반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들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가축들, 이것들을 보이는 대로 이스라엘 연합군은 사람들을 칼로 치고 성읍에다가 불을 질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 연합군은 서로 맹세하기를 자기들 중에 어느 누구도 내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할 거야 라고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베냐민 지파는 림몬 바위 근처에 숨어 있는 저 600명의 용사들 빼고는 속된 말로 베냐민 지파의 씨가 모두 사라져 버릴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연합군들은 자신들이 베냐민 지파를 거의 전멸 단계에 그 단계까지 밀어넣었음을 뒤늦게서야 깨닫고 후회하고서는 베냐민 지파를 우리의 형제인 베냐민 지파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국리 끝에 마련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상황을 원상복귀시키고자 이스라엘 연합군 측이 마련한 방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내일 수요일 읽을 사사기 21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말씀, 그리고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또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회복시켜주소서, 하나님 치료해주소서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